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그의 하나님 이시나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세운 명령이고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계획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내게 위해서 너희에게 할당하는 수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불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에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른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과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은 굽게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오는 자 복이 또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주의 백성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모두 다 복을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이 부리는 소리를 듣고 힘있게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원성들과 이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다 하였음에 온전하게 구원의 복을, 생명의 복을, 또 모든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권세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실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만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무한한 능력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필요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한 그들을 예면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저희 아픔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삶을 용서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거짓된 마음을 바로잡아 정직한 심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게으른 생활을 용서하시고 근면한 의지를 심어주시며 새 속에 물든 습관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가 저희를 삼키려 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워 달려갈 길 마치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주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못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를 비누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라도 어려운 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그 육체의 몸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하루속히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지 못한 것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언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깨닫게 도시고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갑시다. 네. 요즘 코로나19가 아주 장기화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좀 걱정거리가 있는데, 물론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걱정은 아닙니다. 거룩한 걱정이죠.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적인 그런 근심은 사망에 이르지만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근심들은 참으로 회개를 이루고 또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이 근심인데, 이 거룩한 근심은 행여나 우리의 성도들이 몇 달 동안 교회 생활을 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세속화되지는 아니했을까? 세속화되지는 아니했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꼭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꼭 끼어듭니다. 아니 뭐 신골처럼 끼어들어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이 모든 전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부 시책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것 또한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뭐 중보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는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미국 뉴욕의 레저 럭선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조셉 마테라는 그런 목사님이 수임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세속화에 되기 위한 현대 교인들이 나타난 10가지의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또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또한 사업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 말씀과 기도 없이,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또 영적인 지도자 조언도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따라오시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언도 하고 또 확신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세속주의의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 시선을 더 의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무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도,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사람의 기분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또 그 시간에 투자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모든 삶을 산다,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그런 일을 행한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또 세속주의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님보다도 돈에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데 돈에 대한 관심, 그리고 돈을 더욱더 추구하는, 돈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속주의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인간관계를 더욱더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까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교회 나오는 것, 예배하는 것이 사람과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것도 하나의 세속주의의 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대중문화에 너무 십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추석 때 그 대한민국 어게인, 아주 그 과항이라고 말하는 나훈아, 여러분들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봤는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특별히 그 테스 형이 아주 히트를 쳤는데,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래서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하면서 진짜 과항답게 아주 노래를 아주 잘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다라고 말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뭐 툭 내뱉어 놓고 한 말을 내가 어찌 알겠노? 모르겠어, 됐어요. 라고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나중에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됐어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됐어요. 아주 그 내용이 굉장히 그 철학적이면서도 종교적인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저는 이제 느꼈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는 테스형이래 가지고 그 1892년 영국의 그 작가 토마스 하디가 테스라는 그런 장편 소설을 썼거든요. 그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크라테스형 하니까 그냥 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테스구나라고 짐작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뭐 은혜를 어디 받았어요?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너무 빠져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이제 이 가사를 보면서 소크라테스요, 먼저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라고 해서 천국에 있던가요? 라고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문하고 그리고 물음표를 갖게 되죠. 그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에 하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라고 우리는 찬송 부르고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우리는 마침표를 합니다. 벌써 가요는 그냥 천국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 관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해서 확신을 갖고 또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아주 감동을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 너무나도 섭취할 필요가 없고, 그렇구나, 가요의 그 한계는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하고 감동은 받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소화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영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생활을 잘 함으로 이 세속화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생활로서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성도에 있어서 예배는 물고기의 물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처럼 귀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만나서 그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앞에서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 주신 평안함과 안식을 얻고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깊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깊은 기도와 그리고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 있을 때에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나타나고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은 야바드라고 말하는데 몸을 완전히 굽혀서 종이 주인에게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인류의 모든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굽어 정말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거나 근심시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고 사람끼리 서로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드려지는 그런 예배, 또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 제물로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을 잡아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있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 정말 인격적인 예배가 곧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렇게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이 예배인데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영상을 예배를 드린다,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직접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 갑절로, 아니 10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예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라는 것은 성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 본연의 악한 풍습과 타락된 생활 방식들이 따라 늘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세상은 늘 변합니다. 작년에도 변하고 올해도 변하고 어제도 변하고 오늘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말씀이고 불변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하나님께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기준을 대야 되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 생명의 근원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갈라디아서 11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들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아주 악한 돌같이 굳어진 마음도 성령께서 완전히 쳐부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가루가 되도록 만들고 부드러운 사람의 마음으로 변하도록 하게 하신다. 바로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이번 금년의 주어도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민감해야 되고 늘 성령님이 늘 내 마음을 주장해 주도록 늘 성령님을 늘 인정하시고 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령님은요, 우리의 죄성을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너무나도 슬퍼하십니다. 한편 우리의 연약함을 늘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시고 우리를 또한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늘 원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까지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변하도록 하게 하시는 우리의 성령님,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을 늘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행여나 내 마음이 갈팡질팡하고 이리저리 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성령님을 굳게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이끌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 다원주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로 통해서 굉장히 혼란이 심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다 상대적이다. 이것은 또한 옳고 그른 것도 없다. 아무도 자기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주장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또한 진리를 부정하고 맙니다. 진리가 없다. 절대적인 게 없다.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게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지 기독교만이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기준이 그냥 분명한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덕이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가치관이 혼란합니다. 내가 좋아서 뭐 이렇게 사귀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혼란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그런 악한 마귀의 노릇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을 수도 안 죽을 수도 있다. 애매모호하게 말합니다.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그도 그의 남편도 죽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악한 마귀는 모든 일들을 애매하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아닌지를 분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인지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시다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서 늘 주님의 입장으로 또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또 행동을 합니다. 의식주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또한 질병도 해결해야 되고 또한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도 하나님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안하기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상고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법이요 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 자체가 법입니다. 그리고 법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등불처럼 밝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마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늘 상고합니다. 하루 종일 상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도록 늘 내 마음과 행동을 늘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 건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인가 분별하겠습니다. 무엇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상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거니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내 생각이 앞서게 된다면은 결국은 어떠한 일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나 이런 사회적인 생활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려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남 파도가 일어나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겁을 먹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잘못하다 저 파도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도를 아주 즐거워하고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파도타기라는 서핑하는 사람들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그런 서핑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가장 파도가 심하고 아주 스릴이 있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 강원도 양양에 옵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정말 큰 이 파도 어차피 왔습니다. 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백신들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온 이런 환란들, 이런 파도 타기를 정말 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그래 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19도 사라지고 우리는 유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이 세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본받지 않게 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고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게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나가게 도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돼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미리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시리로다.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분별하며 살게 도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명처럼 소중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여 참으로 비대면 예배에 할 수 없이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예배인 줄로 없나니 온전하게 그날이 속 기어들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다음 주부터는 모두 다 나와서 정말 못한 예배를 마음껏 뜨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하고 또한 이렇게 드려질 때에 온전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며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큰 축복하심이 충만하게 많은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딸 또 혜미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믿음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또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귀한 아버지 원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큰 축복이 충만하게 많은 귀한 우리 혜미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김명주 목사님, 배숙자 원사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또 성교회를 참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되시고 모든 선한 일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여러 모습으로 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굽어사비시고 도우시사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드려졌으며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마음의 평강의 복까지도 허락하실 줄 없나니 마음껏 드려지고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예물과 사랑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표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10월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달입니다. 신앙 실천들 감당하시고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에게 있습니다. 때에서는 이게 또 공의도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도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들이 잠깐 한 5분이면 볼 겁니다. 또 풀어보기, 또 생각하기, 또 기도하기, 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정하시면은 뭐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보내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잘 준수하고 성가대 운영과 식사는 아직까지는 불가합니다. 덕성은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데 예배시 찬송 기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어때 정부에서 어떻게 된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번 주 수요예배나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낼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또 행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에 늘 하시고 또 찬송을 해서 정말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기를 바라고 제90회 관선의회 정기노회가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한 12시 반까지 점심시간 전까지만 마치고 하루 보통 이틀인데 하루에 마친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예배는 꼭 이렇게 나오시도록 이제는 뭐 격주로 그렇게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꼭 나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주변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것 때문에 그냥 안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모두 다 꼭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변에 연락하시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예배에 전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 머리 위와 자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와 이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저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을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